50만 원. 여기에 걸려있는 연어 한 마리의 가격입니다. 연어를 주제로 한 미션. 도전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입니다. 도전자들은 머릿속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생선 해체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은 시작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 고든 램지가 앞에서 연어 손질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전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든 램지의 시범을 먼저 보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도전자들은 시작과 동시에 너나 할 것 없이 재료를 구하기 위해 냉장고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작되는 고든 램지의 연어 해체쇼. 슥슥 샥샥. 고든 램지의 칼이 마치 연어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합니다. Amazing they're getting a free lesson from probably the most famous chef in the world. And no one's watching. Done.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가 바로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1시간이라는 제한 시간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의 요리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요리는커녕 연어 손질조차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든 램지의 연어는 불과 4분 만에 완벽하게 해체되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나의 인생이 그들과 같지 않았던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완벽한 시범이, 가장 완벽한 지침서가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최선만 다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올해는 참 어려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저만 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렵습니다. 저 잘 사는 나라 미국도 어렵고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까지도 이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서 모두가 특별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기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하겠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전등 하나라도 좀 줄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략하는 정신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것은 전기세를 아끼고 전략에서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끄러운 마음 없이 기꺼이 전략하는 그런 부지런한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회사가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뭐 이런저런 감사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핍할 때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어딘지 억지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기다려왔습니다. 왜 그랬게요?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추수감사 헌금이라도 있어야 교회 재정이 해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추수감사절 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교회 재정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부탁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이요. 사실 교회는 연초부터 작년 연말에 우리들이 내야 했던 특별한 세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 재정적인 적자가 지금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아유, 저 집사님도 어려운데, 아이고, 저 권사님도 어려운데, 그런 마음이 들면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다가 엎드려서 또 기도하면은 이게 아니지. 이게 내 교회인가? 교인들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함께 힘을 합쳐서 감당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서 헌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힘내기가 얼마만큼 힘을 내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는데, 권사님들은 50만 원, 집사님들은 20만 원. 이 수준은 아마 여러분들의 한 번 11조 헌금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성경의 절기 때는 백성들이 11조 헌금을 한 번 더 들고 가서 바쳤습니다. 그 11조 헌금은 교회 성전에 땔감을 준비하고 성전의 살림살이를 위한 것이었고, 또 한 번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한 번 더 11조 헌금을 드려서 그 11조 헌금으로 이번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교회에서 무슨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십시오 하는 설교를 가급적 자제해 왔고, 무엇보다도 헌금을 잘 하시라는 그런 설교를 1년 내내 잘 안 해왔습니다. 어느 해인가 몇 년을 별러서 헌금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마다 헌금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제 내가 좀 다른 교회 좀 가보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마침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헌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분이 이거 아니다 싶어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를 포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헌금 설교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부탁을 드려요. 그러나 그 대신 제가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이 내린 부자가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시죠? 벌써 아멘 잘 하시잖아. 부자 되기는 더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들이 매주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특별히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들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부자 말고 하늘이 내린 부자가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우산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웬 우산? 조금 의아했는데 그 우산을 펼쳐보니까 우산 속에 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소중해서 그 우산을 잘 접어가지고 돈이 구겨지지 않게 잘 접어서 이게 잘 간직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참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 사우디로 선교를 나가는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 선교 나가겠다는데. 그래서 돈을 좀 손에다 쥐어서 보내야 되는데 마땅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산을 펼쳐가지고 돈을 전부 다 떼어냈습니다. 그나마 이 돈이라도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탈탈 털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쥐어서 보내면서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궁핍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침거리가 없어서 제가 굶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녀와서 집에 와보니까 아이를 굶겨서 보낸 것이 몹시 마음이 아팠던지 어디서 구해왔는지 점심을 잘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때 먹었던 반찬이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어찜이었습니다. 며칠 있다 알았는데 그때 누님이 긴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팔아가지고 그때 식사를 준비했던 거예요. 굶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은 이 어려운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걸까요? 저도 그런 의구심이 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형편이 어려울 때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특별히 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실 줄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는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삶이 전환점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도전이 왔을 때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 가니까 또 헌금 내라는 소리만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전도 그리고 새 힘도 얻지 못합니다. 맨 처음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아메리카 대륙에 자리를 잡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첫 번 추수를 하고 수확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거둔 수확이 너무 적어서 그거 가지고는 1년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양식이 모자라는 김에 금식 기도라도 해서 양식을 전략하고 기도도 합시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금식하면 한 끼 양식이 줄어들잖아요. 전략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어떤 지혜로운 분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웃을 초청하고 좋은 음식을 차리고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감사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었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정신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미국도 한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들도 가난하고 굶주렸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굶주리는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움츠러들거나 그러지 않고 더욱 손을 펴서 이웃을 초대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제일 부자 나라가 됐던 거예요. 엊그저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김장을 했죠.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성도들이 이 김장을 하나의 잔치로 생각하고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손을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힘들지만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구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올해도 여전히 김장을 해서 많은 양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데 여전히 썼습니다. 10여 년 이상 동안 김장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때도 다 여전히 힘들었지만은 올해도 더욱 힘든데 저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올해는 우리도 너무 힘드니까 이웃과 나누는 건 올해는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러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김치를 만들어서 이웃을 섬기고 그것을 또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자기들 돈 내고 사 먹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식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맛의 김장김치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교회 김장은 우리가 이 김치를 팔아가지고 남는 이익금으로 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따로 김장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돈이 참 덜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 섬겨주신 여선교회에 감사드리고요. 만두 장사도 해가지고 또 그 돈으로도 또 뭘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힘을 모아 어려운 살림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 손길들을 보면서 야, 미국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하더니 미국이 됐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쟤네들은 복을 더 많이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뻤던 겁니다. 가난의 영에 묶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난할 때는 움츠리지만 부자가 돼도 거지같이 삽니다.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힌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번 모으면 자기 것은 끝까지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세상 부자와 하늘 부자죠.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억척스럽게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죠. 물론 그것을 우리들은 부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 부자, 조금 거친 표현으로 하면은 똥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대부분이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 영은 가난의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원망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영에 묶이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작은 차를 타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만 하늘에는 엄청난 부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는 돈을 버는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고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부자와 하나님의 하늘 부자는 차이가 있는데 그들은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불경기가 닥치면 세상 부자는 그 길로 망합니다. 그러나 하늘 부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처럼 지금은 뒤섞여 살고 있지만 진짜로 어려운 때가 닥치면 세상 부자와 하늘 부자는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늘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시죠?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자, 이삭이 살던 시대에도 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흉년은 자주 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는데 또 다시 이삭 때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 흉년은 어쩌면 몇십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엄청난 흉년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그 흉년들이요. IMF 이후로 우리가 경제가 계속 힘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엄청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시기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흉년에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나가 자빠지는데 이 이삭은 엄청난 수확을 거둔 거예요.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을 터서 잘 키워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지금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겁니다. 최고의 결실을 거둔 거죠.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은 흉년에 거두었기 때문에. 흉년도 보통 흉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이런 엄청난 흉년에서 이삭은 지금 100배를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이삭에게 내린 그 복이 내게도 임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흉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세기에 이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삭은 이런 복을 받게 됐을까요? 말씀을 쭉 앞서 읽어보면은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민을 간다.
여러분들 이민 가보셨나요? 다른 나라로. 이민 아니라 저 서울에서 부산에서 청주로 이사를 오려고 해도 그냥 가면 되지 그렇고 그냥 오는 사람은 없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민을 가려고 하면은 날짜를 정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그리고 거기 가서 살 집을 정하고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직업으로 어떻게 살지 그 근처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 갈 때 집을 가져갈 수 없고 땅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걸 다 팔고 그걸 돈으로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가기 전에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하고 친구들을 찾아 인사하고 형제들을 찾아 인사하고 교우들을 찾아서 인사하고 인사하면서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가면 잘 살아라 그러고 복 받아라 그러고 서로를 복 빌어주고 그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이삭이 그렇게 삶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가려고 지금 다 준비했어요. 비행기 표까지 샀어요. 사람들하고는 다 만나서 밥을 먹고 빠이빠이 하고 지금 헤어지려고 다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생각은요, 모래알 만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밀고 가기를 그걸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게 집사님이면 조금 약하고요. 권사님은 세고요. 장로님은 더 세고요. 목사님은 아예 말도 못 붙입니다. 그게 우리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만큼 내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냥 그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제가 연어 해체하는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동영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50만 원짜리 연어 한 마리씩을 놓고 연어를 해체해서 요리를 하는 그런 대회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연어가 어떻게 해체하는 건지 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앞에서 고든 램지라고 하는 그 전문 요리사가 지금 연어를 해체할 때 잘 보고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해체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4분입니다. 4분만 잘 보면 아 저렇게 저런 순서로 하는구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 시작합니다. 땡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냉장고로 모두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고든 램지는 지금 연어를 칼질하면서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전문 요리사의 해체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경험과 추측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걸 했던 겁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수준에서 죽어라고 일해서 코딱지만큼 벌어서 세상에서 뭐 좀 사네 그러는 거죠. 그게 가난의 영이에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연어 해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잘 배워서 그걸 따라하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고 애굽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가나안에 가보고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은 그 땅에 막 비옥하고 그 땅에 막 나무가 쫙 숲이 우거지고 강이 흐르고 식물들이 막 자라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강도 없고 땅은 사막이고 땅은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웃 사람들은 포악하게 이를 데가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보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복을 받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큰 강이 흐르고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풍족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가보면은요, 우리들은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가도 옥수수밭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종일 운전해도요.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갈매기가 날아왔는데 갈매기가 꼭 거의만 해요. 거의. 저게 갈매기요 뭐요. 그런데 그게 갈매기랍니다. 사람들은 다 풍족하게 삽니다. 애굽이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지요? 그곳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겁니다.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가나안과 애굽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했을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 자기의 계획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주님 말씀대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해에 100배를 거두고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고집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따라 가나안에 머무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협착하여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합니까? 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니까 조금 거시기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복을 받는 길은 이렇게 크게 열려져 있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부요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잘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을 택하시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잘난 거, 자기 말 잘하는 거, 자기 잘생긴 거 이런 거 앞세우지 말고 은총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에 목회할 때 제가 이거 100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교회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을 작정하세요. 그래서 10,000원, 20,000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제일 우두머리 권사님, 그때 장로님이 안 계시고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50만 원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도 많은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권사님은 100만 원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은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작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7살, 8살짜리 전도사가 와가지고 나이 많으신 권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교만한 권사님 같으면 좀 꼴같지 않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 빚을 600만 원을 지고 있고 제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저 부득불 50만 원이라고 썼는데 100만 원으로 했다가 제가 그를 다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얻게 되고 성도들에게 볼라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권사님, 100만 원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100만 원 하시고 혹시 못하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못하시면 제가 5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때 권사님이 알아서 100만 원으로 하시고 지금은 100만 원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야 우리 권사님이 100만 원 하셨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하냐 한참을 있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해 가을에 교회를 한참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권사님이 막 젠걸음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젠걸음으로 오시나 벽돌을 지금 한참 쌓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돈 10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면서 전도사님 오늘 아침에 저 바다에 잠수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앞바다에 성게가 쫙 깔려가지고 온 세상의 성게를 다 거기다 갖다 풀어놓은 것 같이 깔려서 그냥 걷어가지고 팔았는데 1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권사님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저를 만나면 목사님하고 언제 한 번 더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분의 저를 만나면 인사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가나안에 머무는 겁니다. 애국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밤새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아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경험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중한 가치를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증인이요 이삭이 증인이요 저도 그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가나안에 머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